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언제나 자신의 사도됨의 근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어떤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냥 우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의 모든 근거, 이걸 우리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정체성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뜻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각 교회마다 부르심의 사명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을 지나갔잖아요. 저희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2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 듣고 그래도요, 아이고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요. 저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1대 목사님 돌아가신다면 그럼 교회 문 다 닫아요? 2대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보통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내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지금 혼란스러움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1대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잘 성장해 가다가 2대 목사님이 왔을 때 2대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의 흔적을 다 지우려고 하는 문제예요.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바꾸면 교회가 달라진단 말이죠. 교회 방향도 달라지고 교회의 어떤 정체성도 싹 다 바뀌어요. 사람은 안 변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교회 떠나요?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중심이 돼야지 돼요.
교회 정체성은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대 목사님의 뜻과 부합해서 우리가 교회를 키워갔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후임 목사님을 모실 때는 항상 이 정체성의 기준을 두고 똑같이 목회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목사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답을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정체성에 부합한 목사님이 누구냐?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겉모양으로 많이 판단을 했잖아요. 어디 박사학위가 있는지, 어느 교회 나온, 어느 교회 부목사 출신인지, 외국에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이런 거 가지고 목사님을 뽑았다가는 항상 교회가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대부분 반 이상 떠나가고 새로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바뀌면 성도들이 바뀐다. 틀린 거예요. 교회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에는 항상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가졌다. 우리 선대 목사님이 그랬대. 이게 아닌 거예요. 선대 목사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얘기는 곧 그것은 나의 철학이라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웠는지를 깨닫고 그 뜻을 우리의 분명한 방향으로 잡아야 돼. 물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그것이 갈등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이제 이 교회는 목사님 명의로 됐잖아요. 그게 무슨 제 명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님 그냥 대표인 거지 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교회는 성도들 거예요. 성도들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예원 참된 교회로 모였을 때는 예원 참된 교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목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목사만 응답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함께 마음을 합쳐서 그 일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교회, 부천에 건물에 하나씩 교회 하나 있는데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시겠어요? 자기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니까, 방향도 모르니까 교회들이 자꾸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냥 주제넘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더 도약하고 더 도약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선대 목사님의 그 방향에 또 다른 목사님이 왔을 때 이 우리의 방향에 그분의 가지고 있는 은사를 덧붙여야지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어떻게 다 뒤집었고 그래서 새로 시작하자 말이지. 그러려면 개척을 해야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회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이제 우리 초기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께서도 그렇고 집사님들께서도 그렇고 권사님들께서도 그렇고 자꾸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한테도 그걸 요구하셔야 되고 저는 그걸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풍성하게 만드는 일. 선대 목사님, 박창환 목사님의 그 어떤 목회의 방향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어떤 가르침들을 잘 생각하셔야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 홀로서기가 덜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홀로서기를 하려고 그래요. 박창환 목사님께서 그러셨다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라. 목사는요,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분께 내가 질문하고 그분께 위로받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개인, 교회, 그렇게 돼야 우리가 진정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거죠. 153 운동 좋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지만 또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질문에 봉착하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8층 건물 멋지게 지어놨는데 코로나 되니까 그 건물 아무 쓸모가 없더라.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건물은 답이 아니라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목사 만나기도 어려워요. 교회를 못 오니까 그러면 목사도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주님과 나. 주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홀로서기. 어쩌면 한국교회는 홀로서기가 안 돼 있는지 몰라요. 귀한 시간들이죠. 153 운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축원합니다는 말을 안 해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려고 그럽니다. 설교학 시간에 절대 하지 말라고 배우거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도가 큰 환난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그 사도의 마음, 또 자신을 배척하는 그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속에서 살 소망을 잃었을 정도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아픔과 눈물, 때로는 살 소망까지 이를 뻔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 그러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사정도 모르면서 툭툭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가 무슨 위로가 돼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위에 형이 어렸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물을 무서워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적이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막 올라오면 여러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우리 어머니 이런 얘기를, 나도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어.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엄마를 일으켜 주더라는 거죠. 겪은 나머지 오늘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해 줄 줄을 아신다라는 거죠. 애야, 내가 다 안다. 그 얘기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속속들이를 살펴 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또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겪어 알므로 우리를 그저 하나님이 어떤 감정이 있어서 나를 몰아붙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도구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뿅 나타나서 얘야 내가 너 안다 이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죠. 구역장님이 쓱 방문했는데, 권사님이 쓱 방문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죠. 지나가면서 장로님께서 손잡고 얼마나 힘이 드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 던져줬을 때 우리가 갖는 그 위로 같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환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환난의 이유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환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나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다른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가? 환난 전에는 내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 환난의 순간에 놓이면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린 적이 없었는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이 모든 미련을 끊는 과정이 연단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사도가 당부하는 것은 중보기도예요.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의 중보기도 때문이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들 돌아보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위로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바라봤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